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 김형석이라고 하는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당신이 이제 젊었던 시절, 지금 노 교수거든요. 그분이 젊었던 시절에,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조국교회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일화를 이제 하나를 써놨어요.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된다고 하는, 속칭 잘 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아서 서양의 한 신학자가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잘 되는가, 무엇이 저들을 잘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려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방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김형석 교수님이 그 서양 신학자를 통역을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 서양 신학자가 부탁을 하기를 주일날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한번 나를 좀 데려가 주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좀 교인들도 만나고 목회자님도 좀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형석 교수님이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그 서양 신학자를 모시고 갔는데, 주일날 이제 우리나라 11시 예배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데 교인들이 막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빨리 들어가려고 막 달리기를 하니까 이 교수님이 놀래가지고, 신학자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한번 저분들이 왜 달려가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형석 교수님이 그 달리기 했던 분들에게 가가지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냐고, 예배당 들어가는데.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면은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복 받으려면 앞자리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해 주니까 그 서양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을 알겠습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교인들을 뭘로 하면 달리게 하는 거예요? 복리하게 하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복중심의 종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거든요. 어떻게 모독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냥 신이야 라고 하면 좀 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으로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께 뭘 받으려고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효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부모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부모님께 뭘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효도를 하고 방문을 한다면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 될까? 모독이 될까?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평가를 하는데 선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거를 주면 좋은 부모이고 내게 좋은 거를 안 주면 나쁜 부모이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모독이 되겠어요? 그 모독이 되죠. 그걸로 하나님께 이해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일 텐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명하면서 복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선물이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왜죠? 부모는 자녀에게 늘 좋은 거를 준비를 합니다. 늘 좋은 거를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를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 얘기해야 돼요. 빼놓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가 하는 걸로 이해해야 되고,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의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복을 놓고 복 주냐 안 주냐 이런 문제 갖고 시비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참 안쓰럽고 슬픈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으로 하나님이 설명한다는 건 모독이 돼요. 그리고 성경이 기독교가 이 복중심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선명하는 성경 절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굳이 안 찾아도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6장 33절.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신다니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맨 처음에 탁 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이 뭐죠? 아니,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성경을 이쪽, 옛날 성경은 이쪽으로 열었는데 요즘 이쪽으로 열죠? 이쪽으로 탁 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거죠. 그거 좀 넘어가면은 뭐 있냐면은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에덴 이야기예요. 에덴은 여러분에게 뭐 누차 말씀드렸어요. 행복이라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지어서 뭐 하시려고요? 당신 누리려고? 하나님에게 그 에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에덴이 하나도 의미가 없지.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인데 그럼 뭐 에덴을 지어서 당신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거 왜 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짓고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에덴을 사람이 하나님 제게 좀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줘요. 그전에는 없어야 해. 하나님이 에덴을 지어야겠다 생각하시고 그 에덴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과정 속에는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을 에덴에 탁 넣으시면서 너가 줘 그런 거예요. 너 갖고 잘 거 복스럽게 살아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갖게 된 역사적인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에 넣으신 이야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뭐 지난주 한번 얘기했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가 40년이 걸리는데 40년 동안 잘해요, 못해요? 제가 이걸 성경 공부 가서 얘기했나? 너무 많이 얘기하죠. 헷갈리네. 한번 대충 보시죠.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36장이에요. 총 76장이거든요. 76장 중에 출애굽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15장까지. 15장까지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 내내 이스라엘은 뭐 하냐면은 못난 짓만 골라서 해요. 민수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요. 심지어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설교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를 써놨어요. 여호수아 24장 19절 19절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대로 못 섬길 거야.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못난 짓 할 거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뭘 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기대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막 주실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왜 그 비싼 아이폰을 사주는 거예요, 지금?
맨날 휴대폰 얘기를 해, 알았나? 왜 그 비싼 옷을 사주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입에 넣지 왜 자식 입에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잘할 걸 기대해서? 사실은 아니지.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니잖아요. 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군데? 아들을 받는 그 우리는 누군데요?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아들을 왜 주실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다 주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좀 더 갑시다. 마태복음 6장. 아까 거기.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0절에 31절. 30절에 31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에게는 그분이 아버지지 않냐. 들풀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 들풀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도 아닌 당신의 그냥 피조물 하나도 저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그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자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저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안 주실까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너희는 그런 염려하지 마. 나는 너희 아버지니까 반드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나라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 가는 그 나라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고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임에 틀림이 없죠. 막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저 천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라예요. 왕국이잖아요. 나라는. 왕국은 왕이 실권이,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 나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지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머물러 있으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이 호남에 내려온 지가 23년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호남 사람 다 됐냐 이런 말 안 해요. 한 5년 차 때까지는 아이고 이제 호남 사람 다 됐네. 말할 때 거시기 쓰는 거 보니까 영락 없어. 이랬거든요. 지금은 호남 사람 다 됐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호남 사람이라 그래요. 김치를 못 먹겠어요. 제가 처음에 전주 내려왔을 때 교회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김치에서 비린내가 나서. 그래서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가서 서울집에 가가지고 김치를 못 먹겠어요. 이게 뭔 맛인가 해가지고.
이번에 아버님 팔순이래 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이렇게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내려올 뻔했어요. 너무 막혀. 서울 들어가서 신촌까지 가는데 한 3시간인가 4시간 걸렸어요. 아니 뭐 전주에서 서울 톨게이트 가는데 2시간 반 걸렸는데 서울 시내 들어갔어. 그것도 한남대교인가? 반포대교 넘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지. 난 서울에서 안 살리라. 경기도에 살리라. 그것도 마찬가지인가?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불편해 이제. 서울의 그 냄새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 그냥 이 기린도 밑에가 좋은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호남의 물을 마셨고 호남의 쌀을 먹었고 호남 사람들과 대화했고 그게 강산이 2번 바뀔 만큼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 통치 받고 있는 시간들이 계속 지나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해요. 새벽기도 3개월 100일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나온다. 뭐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3년이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자연히 3시 반이면 일어나지 않나?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통치가 익숙해지면은 그 나라 백성이 돼요. 한국의 통치에 익숙해지면 한국법이 익숙해지는 것이고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미국법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새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바로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가고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술 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고 그게 부러워야 되고 옛날에는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는데 기도 뭐 저런 거 뭐하러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가 막 깊어지면서 기도를 잘하는 걸 보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기도 한번 잘해봤어. 어떤 분들 같은 처음에는 아이고 성경책은 언제 읽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읽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잠 안 올 때 몇 장 읽으면 기가 막히게 자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익숙함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이요. 뿔같이. 여기서 아멘을 좀 해보십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옛날에는 벅차고 힘들었었는데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가지고 요즘 회개하고 있고 이 말씀이 자꾸 저를 찔러가지고 옛날에는 무감각했었는데 아무리 찔러도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열내시나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말씀 하나가 팍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가슴 아파가지고 왜 그렇게 못하는가?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가? 가슴 아파가지고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하여튼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 탄식이 보시죠. 24절 5장 24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잘 좀 섬겨보자. 하나님 좀 경외해보자. 이런 말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좀 더 그럼 이야기를 해봅시다. 22절 5장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모든 물들은 한쪽에 모이고 묻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라 그랬다고요. 그 드러나게 하면서 바다와 물 사이의 경계로 모래를 깔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래는 물에게 명령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열받아가지고 막 넘어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리로 가. 그게 네 자리야. 거기 있어야 돼. 이렇게 명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요. 이 온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되잖아요.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에게 백성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뭐 필요하겠어요? 아니 옛날에 나라의 임금이야 그 백성들이 세금을 모아가지고 내가지고 그것으로 나라를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 했냐면 우리 같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거예요. 삼아주셨다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근데 경외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 23절 23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이번에는 안 하겠지. 그런데도 또 배반하고 이번에는 안 하겠지. 또 배반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야 때려치자. 니네하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혼이라도 하셔야 될 판인데 그 뒤에 다시 보시면은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에 맞춰가지고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돼요. 뭐가 있으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항상 물이 넘치니까 비가 없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큰 강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 개천이에요. 전주천보다 작아요. 단지 비가 한번 쏟아지면 큰 강이 되어져요. 그게 요단강이고 이스라엘의 강들이에요. 제가 뭐 야복강 가봤는데 야복강도 여기서 조만해. 진짜로 없어 보여요. 뭐 강이란 심지어는 아예 그냥 평소에는 마른 땅으로 있는 강도 있어요. 그걸 와디라 그러는데 평소에는 마른 땅에다가 비가 오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강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땅에서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물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성경은 항상 이런 거 설명하니까 이 자식이 참 말을 안 들어. 부모가 등골을 빼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계속 기도만 나오지? 어쨌든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그리고 집에 와. 집에 와가지고 또 그 아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또 기도해. 기도하면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눈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뺨에서 아들 뺨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뺨에 눈물이 딱 떨어질 때 애가 깨겠지. 네? 그냥 영화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딱 떨어졌을 때 애가 이게 뭐지? 했다가 손을 못 대고 엄마의 눈물. 얘가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아프겠어. 엄마가 이때가 울겠는가? 막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가서 밥을 짓지 또. 밥을 지어가지고 밥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저런 사랑의 어머니한테 내가 가슴에 못질을 하는구나. 이런 못난 자식이나 하면서 펑펑 울면서 돌아서야 될 텐데 그 아들이 그 밥을 먹고 나가서 싸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못난 짓을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을 가슴 아파 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 보시죠. 그러면서 하는 고민. 5장 27절. 5장 27절 읽겠습니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돼. 이들의 소원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번창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거부가 될 것인가. 이게 소원이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소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소원이 되어야 될 텐데 이건 소원이 아니야. 오로지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번창하고 얼마만큼 거부가 될 것이냐, 이거 하나가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못할 짓을 해요. 이게 소원이니까. 어떤 걸 하냐면은 26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하나하나가 다 뭐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돈. 사람을 돈 취급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지내면 내가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겠다. 뭐든지 다 사람 관계도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7절 읽었는데 27절에 새장에 새가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다는, 남들을 속여서 가져온 재산들이에요. 남들을 속여서라도 자기 집 창고를 채우려고 그래. 소원이 뭐니까? 번창과 거부거든요. 하나님 닮는 게 아니고 번창과 거부니까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28절 읽겠습니다.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고아의 돈까지 뺐는데요. 코흘리의 돈까지 코흘리기도 아니죠. 고아는 부모 없는 애니까, 부모 없는 애가 그 돈이 있으면 어디서 얻었겠어요? 동냥한 거겠지. 그거 하나 동냥해가지고 고아가 동냥하면 얼마나 동냥을 하겠어요. 근데 그 동냥한 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빈민의 것, 그 가난한 죄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당시의 이스라엘이라고. 소원이 뭐니까? 주님 닮는 것이 소원이면 이걸 하겠습니까? 그건 소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은 오로지 얼마만큼 갖느냐가 이 세상에서 잘 사냐 못 사냐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가려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이 제일 가슴 아픈 건 이거 같아요. 30절부터 있죠.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요. 제일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일.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낸 정치 제도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백성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백성을, 삶을 제어합니다. 법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백성은 그 지도자 그룹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심판을 해요. 언제요? 선거를 해서. 당신들은 그때 잘못 다스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권을 내놓으십시오 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서로 견제를 해요. 그래서 서로 폭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있고, 이게 지도자 그룹이고 백성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둘 관계에는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고, 도와주는 관계여야 되고, 서로 또 기도해주는 관계여야 되고, 권면하고 그러는 관계도 되지만, 또 하나의 관계는 서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줘야 될 역할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위로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안내도 해야 돼요. 근데 안내를 하는데 잘 안 따라오면 뭣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도 할 수 있어요. 책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길로 가는 걸 막아줘야 돼요. 반면에 성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따라와야겠죠?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요즘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 마음이 이제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되게 약하네. 뭐를 알았냐면은 그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분이 그냥 시덥지 않은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근데 그 시덥지 않은 사진 한 장에 좋아요가 한 30개, 40개가 붙었어. 근데 제가 오늘의 말씀 올린 대로 하나도 안 붙어. 유튜브도 올리잖아요. 새벽 설교하고. 나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좋아요가 2개, 3개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여러분이라도 쓰세요 라고 했어요. 별 시덥지 않은 휴대폰 얘기는 뭐 수만 개가 붙더만. 휴대폰 얘기 자꾸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제 글을 만나거나 제 설교 좀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요. 요즘 설교를 안 하고 싶어. 뭐 들어주는 것도 없고,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반응도 없고, 벽에다 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사모님한테 연락가지고 막, 사모님! 당신이라도 눌러! 막 그랬었는데, 저를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좀 잘 따라주세요. 근데,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고, 욕심의 세계를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은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권면도 하셔야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명령만 하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혹여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겸손하고 진중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요. 오로지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런 얘기 안 해주는 제사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나를 보고 틀렸다 그러면 열받으니까, 양심에 가책 생기고 막 괴로우니까, 그러고 있는 채 제사장들도 다 그쪽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으니까 서로 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야. 백성들은 제사장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걸 막아주지 아니하고, 제사장들도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딴 데로 가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아무 말해도 같이 가자 그러고, 그래서 서로 좋다 그러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니네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러겠어요. 너희들 나중에 그러다가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수습하려고,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서로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서로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래야 될 판인데 왜 그런 건 안 하고 서로 그냥 경쟁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그러면 어떡하려고 하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랴. 이 말씀 꼭 암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그 대단한 것도 주셨는데 다른 건 왜 안 주시겠냐. 반드시 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주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열매 맺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구하세요. 광야 이스라엘이 구하지는 않고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구하세요. 단지 가지셔야 되는 마음은 나는 구하는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원은 계획서를 올리는 것이고 결제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 회사가 가장 잘 되는 길을 택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걸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적당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면 안 주실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가 맺어질 거예요. 그러니 주고 안 주고 복이고 선물이고 이런 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질그릇인데 토기장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질그릇 같은 진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돌리고 만드신 건 토기장이 주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주께서 지금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져 가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나아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결론 7장 예레미야 5장 이게 결론 될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또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막아가지고 하나님 복이 내게 오는 길을 다 막아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굳이 복에다 안 갖다 놓으셔도 돼요. 복 받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고 막 뛰어오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뛰어오셔야 되는 이유라면 단 하나예요. 주님께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뒷자리에 가 있으면 졸릴 수밖에 없으니까 안 졸리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달려 나오신다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겠어요. 더욱더 주님 닮아가시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 닮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면은 열매는요, 복은 이미 와 있어요. 그때 와 있을 거예요. 마치 자녀가 열심히 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때를 따라서 때로는 책상 위에다 간식도 갖다 놓으시고 또는 옷도 사주시고 또는 귀한 것도 알아서 딱딱딱딱 갖다 놓으시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더 잘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굳이 복 때문에 목매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목매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형상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